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이 화요일 저녁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참 주님 앞에 참된 예배와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헌신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나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러한 때 정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한 북한의 그러한
굶주린 그러한 북한 주민들과 또한 지역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가 또한 이 한국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냉담하게 하고 저희들의 일에 바빠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땅과 또한 지금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 또한 방황하고 있는 또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주변 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 가운데 나오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그러한 큰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온전한 희생 제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47장에 처녀딸 바벨로니아라고 하며 그것이 더 이상 보좌가 없고 또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딸 갈대아여라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한 너희가 사치하며 평안하였기 때문에 한날에 자녀를 잃고 또 과부가 되는 일들이 한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들이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많은 계략으로 피곤하였지만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으로 넘어와서는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한 진실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과 또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새 일, 곧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일은 지금 바로 창조된 것이고, 또한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으며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아 내게 드리라 라고 하시고, 이제 주 여호와께서 그 영을 보내실 것이며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 곧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과 또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너희의 구속자가 되셨다, 즉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구속자라는 것은 원어 고알카로서 구원자, 그리고 대속자, 그리고 상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대신 갚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환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치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루키 4장 14절에서 바로 이런 구원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룻이 이방에 갔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이방에 갔다가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부터 이 룻기가 시작하는데, 이 룻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룻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자녀를 출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이 가문에 그 기업을 물을 자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자신의 그 순위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왔는데,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해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을 잇게 할 자, 즉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결국 나오미의 이러한 어떤 궁핍한 처지 그리고 어려움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자가 있도록 바로 보아스 이 인물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그 수치가 또한 씻어지도록 그 가문이 회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기업 물을 자, 즉 수치를 다 제거하고 그 가문을 살릴 자, 회복시킬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어떤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며 또한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 다윗은 참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구도 인간 누구도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이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바로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참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찬 타임즈라는 인터넷 신문에 최규환 목사님께서 찬송가 해설 260장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찬양에 대한 해설을 싣고 계신데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는 피터 빌혼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1865년에서 1936년까지 사신 분이신데 이분이 작곡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 그 찬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신중복음가 1919년에 나왔던 신중복음가에 실려서 이장하라는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된 것이죠. 원래 이 피터 빌혼의 성 빌혼은 원래 빌혼이 아니라 풀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이분 대통령이 아니라 이분은 판사이신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판사님이 그에게 빌혼이라는 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판결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풀혼에서 빌혼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들을 인쳐주실 때 우리의 자격이 바뀐 것 같이 이렇게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멘토사 출신으로서 그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전사하셔가지고 이제 이 빌혼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빌혼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마차 제조업을 이어받아서 하면서 또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해서 밤에는 맥주집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83년에 어떤 크리스찬이 이 밤에 맥주집에서 노래 부르는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그를 드와이트 무디 그 집회에 오도록 권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빌혼이 그 무디 집회 갔는데 그때 펜티코스트 박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2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다 이 피터 비론 이분이 참석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생애가 바뀌어서 조지 루트러 등과 같은 유명한 선생들로부터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또한 무디 목사로부터 발탁하게 되어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부흥에 찬양하는 등, 그리고 또한 영국 왕실에 가서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등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 자신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회 가운데 만났던,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1907년에 이 찬양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리를 작사하고 또한 작곡을 한 것이죠. 함께 이 찬양을 좀 빠르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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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즉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원어 멀라 메드카로서 교육하다, 그리고 훈련시키다, 깨닫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에게 유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그러한 것이지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경건하게 지켜나가고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이 육체 연습보다 더욱더 유익하고 또한 항상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좋은 것들, 세상에 만족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를 경건하게 훈련시키며 온전한 경건함에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절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절제와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14년 4월 2일 날 네이버 블로그 JPT 웰빙이라는 그러한 블로그에 웰빙 365라는 그러한 블로그에 A.T. 피어선 이분은 한국 초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그런 책, 이 책은 2009년 3월 10일 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바로 이 책에 대한 요약된 내용들을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첫 번째, 무엇을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우리 무엇을 경건하도록 연습함으로써 길러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생각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을 잃지 않도록, 순결하지 않은 것을 피하고 또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피하는 생각의 관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 피어선 박사님께서 우리의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애정 관리입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어떤 지적인 그런 많은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애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분 관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의 덕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기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질 관리입니다. 즉 우리의 기질이 죄를 범하고 또한 죄악을 향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복종해서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러한 성질로 우리가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질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열정의 관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되 또한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기 억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오로지 주님만을 향한 순수한 동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연단시키고 또한 우리 열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언어 관리입니다. 즉 우리 입에 파수꾼을 잘 세우고 이 파수꾼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욕설이나 죄악된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의 파수꾼이 과연 우리 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행위 관리입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우리 행위를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일관되게 행하고 또한 양심에 따라 행하며 단순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성실하게 또한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세부적인 지침까지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바로 태도의 관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품의 최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독서 관리입니다. 이 독서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독서의 내가 읽는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주의 깊게 책을 읽으며 몇 권의 책을 좋은 책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신념의 관리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떠한 지식에 또한 어떠한 사실들의 진리에 동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항상 관리하며 내 신념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1번째는 습관 관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며 또한 완벽을 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인내해 나가는 그러한 습관들을 계속 길러 나감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는 그러한 절제해 나가는 훈련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2번째는 친구의 관리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피어슨 박사님은 무엇보다 말씀을 너의 친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번째는 바로 신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또한 정신과 또한 신경이 쉽게 나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번째는 바로 오락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락에 빠져서 그것이 도리어 나를 통제하지는 못하도록 바로 우리가 오락을 하는 것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번째는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며 또한 훈련하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있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5가지를 가지고 피어슨 박사님이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는 그런 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어슨 박사님 한국에 와서 또한 성경 공부를 처음 또 도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한 많이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너희의 구속자가 되셨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 즉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시는 모습, 세 번째는 행할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원어 마드리카카로서 어떤 것을 지휘하다,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로 주의 백성들을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은혜 베푸시는 모습,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뢰드릴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서 나아갈 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행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4일 날 경남 매일 인터넷 신문에 원정화 인제대 경영 교수시면서 시인이신 분이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 가이드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즉 안드레가 사람을 인도하며 또한 가이드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안드레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스타일을 우리의 삶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막 떠들면서 막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리더십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언의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그런 인물은 그 이름은 남자, 장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안드레는 어부였고 또한 사실 안드레는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프로토클렛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첫째로 행동했는데 바로 첫 번째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거 안드레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뒤에 베드로와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이드 리더십, 안드레와 같은 리더십은 개인 전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주 앞에 전도한 사람도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즉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십,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전도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바로 정말 진정한 전도는 자신의 식구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안드레의 가이드 리더십은 오병이의 사건에서 잘 나타나는데 빌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사리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빌립이 빨리 짱구를 굴려가지고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아주 정확하게 이그젝틀리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도리어 여기에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소년을 예수께 인도하는 가이드 리더십인 거죠.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안드레는 항상 베드로에 가려져서 2인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안내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는 사실 성숙된 인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가이드 리더십은 모든 자를 결국 승리자로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손길은 우리를 잠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결국 모두가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었다. 그러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너희의 구속자가 되셨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 즉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할 길을 인도하셨다. 즉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며 또한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참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정말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또한 그들을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정말 선포하고 나타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훈련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경건의 길을 우리가 항상 힘쓰며 정말 주님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이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 암과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과 또한 가족 간의 문제들 진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 또한 결혼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또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오셔서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계획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함으로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직장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여러 가족 간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또한 결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고 주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주님의 그런 현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제 한가위를 또 앞두고 또 지금 9월 마지막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계절에 가을의 계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며 참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시간 또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